방향도 있고 회복하는 방향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세관을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창조는 창조 질서 그 자체이고, 그다음에 타락과 구속은 그 방향에 있어서 훼손하는 방향과 회복하는 방향을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가 이제 교리를 공부하는 것과 세관적 주제를 공부하는 것의 어떤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건데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구조와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기독교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그것과 관련된 우리 세상의 일들이 어떻게 훼손됐는지, 그러면 또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로 말하면 진폐와 위폐가 있는데, 진폐를 모르고서는 위폐 감별을 못 하거든요. 진폐와 같은 것이 기독교 교리다. 또 세관에 관련된 단어로 창조와 관련된 것이 진폐와 같은 것이다. 그럼 그걸 바르게 아는 것이 세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교리 설교를 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 하려고 애를 썼고, 제가 성서 신학자로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본문이 주어지면 그 성경 이야기를 꼼꼼하게 해설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설교를 해왔어요. 과거의 설교를 보면.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을 때 받은 비난 중에 하나가 성경만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게 비난받을 일인지는 모르지만 외부에 뭐 헌신 예배나 또는 강의나 이런 것들이 있어 가서 뭘 하다 보면 뭐 예화를 끼워 놓는 기술도 필요한데 제가 못하죠. 또 영상을 또 참고해서 감동을 줘야 되는데 그런 능력도 없죠. 그러면 남들은 뭐 예화를 넣고 뭐 영상을 넣고 해서 1시간 강의할 걸 저는 주구장창 이야기만 하니까 아마 듣기가 힘들어서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을 해석한 걸 토대로 설교를 근본적으로 하지만 일일이 몇 장 몇 절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예시하는 대신에 내용을 좀 더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서 지난주 설교 붉은 암송아지, 그러면 속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원래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할 그 보충 강의 중에 하나가 속죄에 관한 거거든요. 그 설교로 대신해도 될 것 같고, 그걸 좀 더 정리를 해서 속죄의 의미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좀 설명하는 시간을 제가 잠깐은 갖겠지만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 한 권이 끝나면 책거리 하듯이 특강을 하게 될 텐데요. 현재 계획으로는 우리 구원의 전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구속이라는 교재를 공부하기 전에도 필요한 것 같고요. 외부 강사를 초청할지 제가 할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예민한 주제이기도 하고 저와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부 강사가 왔을 때 그 차이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걱정은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성경 본문 연구를 토대로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오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우리 시대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우상 숭배 그러면 이제 종교적 우상만 생각을 해요. 뭐 부처상에 절을 한다든지 혹은 뭐 만신전에 가서 뭘 빈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종교적 측면만 생각하지만 이 우상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길게 하게 되겠고요. 교리적인 이야기도 물론 제가 점검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참고해서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선이라는 것이 6월 3일 날 있죠. 그래서
지난주 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제가 오늘 과를 진행할 텐데요. 제가 오늘 하는 말이 녹화가 되고 있고 우리 모든 공부하는 분들이 듣게 돼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세관 공부하는 것이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건 자꾸 대선 정국이든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제가 하는 말들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꾸 도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도 힘들겠지만 그분들도 힘들겠지만 뭐 저도 시달리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뭐 친다, 설교 우리를 친다 이런 말로 공격하더니 요즘은 제가 뭐 정치적인 발언을 자꾸 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우리가 세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주일 예배 때는 얘기 하지 않잖아요. 결국 우리 삶의 문제들을 다루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본문 연구와 세계관과 관련된 공부를 하면 반드시 대화해야 될 것이 오늘도 있습니다만, 자신의 우상이 무엇인지 또 우리 시대의 우상은 무엇인지 서로 대화를 하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별다른 오해가 없기를 저는 바라고, 여러분 그 교재에 그 음, 60쪽에 영역 주권 얘기가 나옵니다. 카이퍼의 이야기인데요. 기독교 세관과 관련돼서 에이브럼이죠. 아브라함 카이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분이 영역 주권 이야기하고, 제가 오래전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또는 강의를 하면서 영역 주권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소속된 또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도 같은 다양한 영역과 또는 기관들이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나름의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을 제한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고유의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은 역시 그 영역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그 고유의 영역을 무시하거나 수정하거나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청지기 역할을 하는데요. 거기 밑에서 네 번째 줄, 정부는 각 영역의 경계를 존중하도록 강제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국가가 강제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가의 권력을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됩니까? 각 영역의 경계를 존중하도록 강제하는 데 써야 합니다. 권력이 강제할 힘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기타의 고유 영역을 침범 또는 수정, 무시하는 일이 돼버리면 이게 이제 전체주의 국가가 됩니다. 파시즘이 되는 거죠. 전도 말씀드렸듯이 과거 독일이 그랬습니다. 히틀러가 아주 달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웅변 연설에 군중들이 굉장히 열광했고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우리 한국의 상황과 너무 맞닿아서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그가 이제 의회를 손에 넣습니다. 의회를 넣어서 입법 권력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본인이 이제 총통이 되니까 이제 이 행정부 권력까지 손에 쥐고, 그러면 사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죠. 그것을 독일이 지금까지 갚고 있는 겁니다. 벌써 50년, 몇 년입니까?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지 60, 70년, 그렇죠? 70년 같습니다. 또 각 영역에서 남용된 권력에 의해 개인과 약자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예, 보호하는 권력입니다. 각 영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소외된 약자나 개인을 보호하는 권력이고요.
또 모든 사람이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재정적 부담을 담당하고 강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영역 주권 이야기는 정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고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계관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저는 있기를 바라요. 이제 대선도 앞에 있습니다만 정말 신중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결정하세요. 지금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나라가 망할 거다,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타 다른 다른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더 잘 될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염려하는 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될 권력들이 부패하게 돼서 견제와 균형보다는 한 방향으로만 갈까봐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그런 체제 하에서 종교가 어떤 위치를, 이제 권력 집단들이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고 또는 그것을 허물고 혹은 무시하고 이렇게 될 때 과연 교회라고 하는 또는 종교 영역이 어떻게 조립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될지. 대체로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교회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종교의 역할이라는 게 없어요. 끊임없이 교회는 또는 종교는 권력자들, 정치 권력이 되었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항상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해왔죠. 이게 선지자의 역할인데 이 역할을 손에 쥐려고 하고 또 이 역할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사회가 어떻게 병들어 갔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에는 소련이라고 하죠. 소련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중국은 또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베트남 또 어떨까요?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 알려져 있죠. 우려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지금 뭐 선거에 개입을 하고 선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단지 이 백성들이 각성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대선 이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만약 어떤 절대 권력의 손을 쥐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존립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우려하는 어떤 사상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어려운 어떤 비밀한 건 아니지만 통찰하고 있는 어떤 세상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좀 깊어져요. 깊어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제 보통 궁정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그 선지자 역할을 하다가 굉장히 큰 고초를 겪었죠. 그 시대 권력자들 향해서 또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외국과 뭐 이렇게 이렇게 협상하지 마라, 외교를 잘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국정에 개입을 하게 되기도 하죠. 궁정 예언자들이 항상 왕에게 직언직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초를 당했던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어느 한 개인을 향해서 예언하는 사람들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권력자들을 향해서 항상 그의 말의 칼이 그 권력자들을 향해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도록 경고하고 경계하곤 했고, 그걸 들은 왕들은 통치에 있어서 항상 조심스러웠고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역 주권 요 글은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되새기길 바라고,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속해 있는 교회가 또 고유의 영역 주권이 있습니다. 교회로 하는 공동체에 여기에 이제 교회에 필요한 가치 또는 가치관, 세계관, 성경의 교리를와 상관없이 세속화된 생각 가지고 교회를 재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해서 의견을 들어볼 때 성경에서 나온 의견이 아니고 본인이 바라는 모습, 그리고 본인이 바라는 것이 세속화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신본주의 공동체인 교회를 재단하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그분들도 이제 역기능적인 존재가 되고 교회도 그 역기능적 존재들 때문에 몸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학교의 교권이라는 게 있죠.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존중되어야 될 교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 학생 인권이에요. 또 학생 인권과 교권은 사실 공존해야 되는 거거든요.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교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학교의 영역에 들어가서 학교 영역, 고유의 영역을 간섭하죠. 학부모회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내 자녀를 맡겨놨으니 학교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영역 주권이라는 것을 침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자신들이 참여하고 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인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고유의 영역과 영역 주권을 침해하고 또 교사들의 교권마저도 자기 자식들의 권리만을 토대로 제한하고 또는 무시한다면 이 사회는 질서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사들이 자꾸 교단을 떠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연이가 얼마 받는지 아세요? 월급? 교사들이 월급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우리 희성 전사님이 뒤에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희성 전사님만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가 그렇게 월급 많지가 않아요. 겨우 최저임금 넘기는데요. 저는 구급 공무원 얼마 받아요? 월급 요즘 잘 모르시죠? 구급 공무원들이 월급이 그러니까 최저임금 겨우 딱 넘기는 정도거든요. 거기서 또 이제 연금 떼고 뭐 떼면 손에 쥐는 돈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근데 그런 박한 봉급을 받고 있으면서 마치 굉장히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나라가 연금에 손을 대잖아요. 아마 공무원 연금도 손을 댔던 것 같고 또 대려고 하고 있고 이제 교권이 침해됐을 때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권을 존중할 때 교사들이 자부심 가지고 자녀들을 책임 있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상호적인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우리 삶에 있어서 주권 영역을 적용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들, 교사들의 교권, 또 가정, 또 교회, 또 회사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등등 이렇게 우리 주권 영역이란 주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 세상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또 존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상 숭배 넘어오겠습니다. 70쪽에 보면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단순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숭배하는 것이라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실제적인 의미를 우리는 나라는 사람이 주어가 돼서 내가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숭배하는 것 이렇게 하면 내가 숭배하는 것이 되는데 이걸 주어를 바꾸면 내가 숭배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적실한 표현 중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에 좋은 표현 중 하나가 중독으로 보입니다. 이 중독은 처음에는 내가 호기심에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덕질을 해요. 덕후가 됩니다. 그러다가는 이제 그렇게 시작됐지만 이제는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좋아할 때는 싫으면 안 할 수도 있었던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 싫은데도 해야만 하고 싶은 일이 돼버려요. 알코올이 그렇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그냥 사교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한 잔 한 잔 마셨던 술이 그냥 퇴직 이후에도 습관이 돼서 그냥 집에서 홀짝홀짝 술 마시고 그 증상이 보인다는 얘기는 술이 없이는 하루에 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밤에는 그 술 한 잔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의 힘을 빌어서 현실의 문제나 어려움을 잊어보려고 하는 거죠. 또는 그 시간을 견뎌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중독으로 빠지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상 얘기를 하면서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과정과 또 그 결과에 대한 것,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 말고 집단적 우상 숭배와 또 집단적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이 교재는 다뤄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코올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예를 들어볼게요. 커피는 우리가 카페를 해야 하겠다는 저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있어서 그걸 위해서 커피를 배웠죠. 그때 배운 사람이 권사님, 윤순 권사님, 뭐 이성자 권사, 뭐 저 우리 집사람, 뭐 대거 그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오픈을 했죠. 카페 오픈을 하고 문제는 콩을 납품을 받아야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또 커피 볶는 걸 또 배우고, 이성자 권사도 커피 볶는 걸 배웠지만 이제 이성자 권사는 그만뒀고 제가 엊그제도 콩을 볶으면서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제 그러고 있었습니다. 지금 카페를 운영하려면 콩을 볶아야 되고 콩 안 바꿔도 돼요. 그냥 저기 그 납품 받아 하면 됩니다. 그럼 남는 이익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벗을 수 없는 일이 돼버렸죠. 벗으려면 카페를 중단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커피를 시작할 때는 그냥 사역 때문에 시작했는데 커피를 이제 좋아하게 되는 거죠. 믹스 커피만 먹던 사람이. 근데 한 잔 한 잔 먹다 보니까 이제 그 커피에 카페인이 있습니다. 카페인에 중독이 돼서 아침에 눈 뜨고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두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카페인 두통이라고 합니다. 중독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꼭 먹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커피를 먹고 있고, 그것이 이제 후두염을 불러오고 위염을 불러오는, 과하게 먹어서. 또 커피도 여러분 식후에 또는 자극을 적게 주기 위해서 뭐 다른 걸 먹으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커피 카페는 디저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빈속에 먹으면 속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상관없이 이제 위장장애, 후두염 등등 이제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런데도 커피를 끊어요, 못 끊어요? 못 끊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냥 기호식품이 아니라 카페인 중독이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커피를 하루에 내리는 것도 잘 안 하지만 그냥 그 맛이고, 어디 가서 커피를 먹으면 내 커피가 제일 맛있으니까 뭐 별로 사 먹고 싶지도 않고, 얼마큼 미친 짓 했냐면 한 잔에 5만 원짜리 루아 커피를 먹으러 가본 적이 있어요. 커피에 워낙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뭐 아무튼간에 비싸다는 커피 또 잘한다는 카페는 가서 먹어보면서 우리 카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부질없이 또 어딜 가면 꼭 들리는 곳이 있는데 카페를 가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도 외지에 가면 이 지역에서 제일 맛있게 콩을 볶고 맛있게 커피를 내리는 곳이 어딘가를 검색을 해서 구태여 한번 가봅니다. 병이에요, 병. 이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제 카페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거의 뭐 안 마셔도 되고 맛도 뭐 그 맛이니까. 물론 맛있는 커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에게 상을 주고 싶을 때는요, 저만의 커피를 내려 먹습니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커피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중독이 되면 그걸 벗을 수가 없게 돼요. 도박도 그렇습니다. 주식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 우상 얘기하면서 소비주의 이야기 하거든요. 소비를 하여서 스트레스나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괜히 뿌듯하고, 명품입니다. 명품 중독이죠. 또 남들이 소비한 걸 내가 안 하면 괜히 뒤처진 것 같고, 그래서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만족하고, 또 남들이 하고 있는 걸 안 하면 뒤처진 것 같아서 쫓아다니고, 뭐 이제 명품도 그렇습니다만 여행도 그래요. 여행이라든지 이게 소비거든요. 여행, 그다음에 명품을 사는 것, 또는 명품이 아니어도 매우 특별한 피규어 같은 거, 이게 뭐 사서 뭐 DP를 하는데 뭐 취미 삼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거 안에서 어떤 만족을 찾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개인적인 차원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주의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우상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되는데, 이제 우상이라는 것은 피조물이고요.
조물주보다 더 숭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어를 바꾸어서 그 피조물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나를 지배하죠. 거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유형, 무형의 것들입니다. 유형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우상에 훨씬 더 가까울 수도 있고요. 혹은 물건, 차를 뭐 주기적으로 바꿔야만 직성 풀리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떤 물건일 수도 있겠죠. 무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예요. 그 사람의 정치 신념, 인생관 이런 무형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무형의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통제를 못합니다. 내가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중단은커녕 점점 더 그것에 이끌려 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외지를 갔을 때 여기는 어느 카페가 제일 유명한가, 어느 커피를 먹어야 되는가, 중요한 일정을 빨리 끝내고 그 카페를 찾아가면 이게 심각한 중독입니다. 중요한 일정을 끝내고 여유 있을 때 어차피 커피 한 잔 마시니까 기왕 마시는 거 조금 더 가서 시간 더 써서 먹어보지, 이게 아니고 다른 일정, 중요한 일정을 단축하고 그 카페를 찾아가면 이게 중독이에요. 아직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뭐 안 먹어도 그만이고. 근데 이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얼른 끝내고 커피 마시러 가야지. 이 마음이 나를 움직입니다, 자꾸. 그래서 설교면 설교, 강의면 강의를 얼른 끝내려고 하는 유혹이 내 안에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설교하러 가가지고 또는 집회하러 가서 강의하러 가서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심각한 경계선에 와 있었던 것들이죠. 이것이 뭐를 의미하냐면 내가 숭배하는 것이라는 말을,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중독이고 중독 증상인데, 아마 우상 숭배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질투라는 것이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알죠? 어떤 분은 질투의 힘으로 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 주길 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다른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나뉘어진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이제 그 부부관계를 보면 벌써 마음으로 가늠한 거죠. 마음이 나뉘어진 거예요, 벌써. 내가 오로지 이제 우리 부부관계를 보면 오로지 한 남자 한 여자에게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 한 켠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들어와 있으면 그가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어도 이미 마음에 가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질투하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질투한다는 말을 부정적으로 보면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분개하시고 벌을 주신다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본다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 부질없는 일이니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한다고 하면 부질없는 일이니까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여러분 여기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심각하게 등장하는 것이 우상 숭배거든요. 근데 내가 종교적 우상 숭배자가 아니어도 방금 말씀드린 중독이라는 말로 설명드렸던 그런 것들이라면, 차제 또 미리 말씀드리면 유튜브 중독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파들이 우파 유튜브만 보고 좌파들이 좌파 유튜브만 보는데 전 유튜브 안 보길 바래요. 그 짧고 짧은 쇼트 영상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코멘트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역사를 논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쇼트 짧은 영상이죠. 이 파편화된 정보들이 계속 머리 들어오요. 그러면 이게 논리적인 연결점이 없는 파편화된 지식이 또는 그림들이 머리에 막 들어와서 산재해 있다 보면 그냥 그쪽 방향으로 고착돼 버려요, 사고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짜 뉴스에도 진실인 것도 좀 혼동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중독 증상입니다.
유튜브 보는 거, 쇼트 보는 거 이거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벌을 주시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는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파손되고 몸이 부상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에요. 그의 행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행위의 결과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서운 경고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아유 저는요 목사님 절에 안 가요. 절에 가서 수학여행 가서 전 대웅전 앞에도 안 지나가요. 이러는 분이 있던데 제가 설악산 가면 설악산 딱 들어갔을 때 거기 가다 보면 그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안쪽에 거기에 큰 부처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앞을 지나가잖아요. 뭐 기와장에다가 뭐 하라고 하던데 그런 건 안 하지만 그런 거 또 안 해요. 이러는 분들이 있던데 그거 안 하면 뭐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까? 다른 숭배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상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유무형의 피조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또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유무형의 것들, 그것이 종교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 체계일 수도 있겠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시고 그런 사람 미워하시고 벌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는 사실은 분별력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또 본인이 창조주의 형상을 닮은 자라는 것을 잊어서 그렇죠. 자, 우상을 보면 본인이 원해서 만들잖아요. 만들고 본인이 만든 것에 절을 해요. 그리고 본인이 만든 것에 부탁을 해요. 이보다 더 비상식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모양을 새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갑자기 또 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자기 인생을 맡겨요. 이게 매우 어리석은 겁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우상,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하든 또는 취미로 뭔가를 하든지 간에 좋아서 시작했고 공부했던 지식들이 제가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아는 게 병이라고. 누군가의 말을 그냥 직접 들으면 되는데 저 이면에 무슨 뜻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말이나 행동 유형을 제가 보게 되면 이게 어설픈 지식이죠. 저런 말을 할 때는 저런 행동을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 이게 이제 상담할 때 또 할 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게 해서 그 사람의 심리 분석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림을 그리면 하나의 패턴이 보이거든요. 그럼 패턴이 보이고 사용하고 있는 색상 같은 걸 또 보고 이러면서 그 아이의 심리 테스트를, 심리 분석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아동들의 경우 그렇게 많이 하는데 부부 상담할 때도 그림을 그려보게 해요. 유난히 뭐 작게 그린다든지 크게 그린다든지 색상을 어두운 것만 쓴다든지 지나치게 밝은 것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색상과 또는 그림의 크기나 또 사람을 형상화하는 그림 같은 거 뭐 뜬금없이 등장하는 어떤 그 매개물 같은 거 이런 걸 보고서 그 사람을 이해하거든요. 그 사람이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지금 이 사람의 심리가 어떤 상태라고 이해를 하듯이 말과 행동, 평소 같지 않은 말과 태도와 행동을 보고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 자꾸 이제 짐작을 하게 되는 이 병이에요, 병. 그래서 이제 지식이 오히려 병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제 방에 있는 책은 다 버릴까도 해요. 그 읽지도 않는 책 싸놔야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런 생각하는 건 공부를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뭐 하고 내려왔을까요? 또 공부하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목회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결국 우리는 분별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다른 지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든 것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만들었으면 내가 주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질 못하고 내가 통제해야 되는데 내가 통제를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징벌 중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내버려 두는 것인데요.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무관심한 것이고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무시하고 무관심한 것이죠.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제가 기회가 돼서 잠깐 상담을 하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자녀와의 관계예요. 서로 대화하다가 이제 엄마가 화가 날 만한 말을 딸이 할 수 있습니다. 유집사님도 딸이 있죠. 그런데 화가 나서 말하다 말고 나가 이렇게 아이한테 하는 거거든요. 가장 폭력적인 말이 나가라는 말이에요. 자, 만약에 아이가 초등학생이에요. 얘가 나가면 뭐 먹고 살아요? 어디서 살아요? 그리고 정말 문 밖에 내보내고 문을 닫는 잠궈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 그랬습니다. 가장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심리가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근데 그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엄마가. 왜냐면 딸이 말을 안 듣는다고. 너 내 말 안 들을 거면 나가. 지금 그 아이가 엄마 그늘에 있어야 되잖아요. 용돈도 엄마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엄마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딸이 이제 그러는 거죠. 내 방에서 나가!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이게 네 집이야? 내 집이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점 이게 싸움이 심해지는 겁니다. 내 방에서 나가 그러니까 이게 네 집이냐 내 집이지 그랬는데 남편 옆에 있다가 야 그게 네 집이냐 내 집이지? 그런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점점 깊어지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되는데요. 근데 이처럼 잔인한 말을 하는데 그 남편 말이 정답이에요. 차라리 두드려 패지. 왜 나가라고 하냐라는 거죠. 때리는 게 나았죠 차라리. 그렇다고 엄마가 때린다고 해서 무식하게 때리겠습니까? 어쩌면 차라리 다른 욕을 하지. 이 미친년 이렇게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나가라는 말보다 그 강도가 낮다는 거죠. 그게도. 근데 이게 상담에서도 맞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성인에게는 우리 제가 현우한테 너 집 나가. 이건 알았어 나갈게요. 나간단 말이에요. 오늘도 집 나갔어요. 근데 미성년자한테 더군다나 그 철 모르는 뭐 7살, 8살, 뭐 5살 이 아이들한테 나가 이 소리 지르면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늘 집에서 쫓겨날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엄마한테 잘 보여야 하는 거예요. 늘 엄마한테 져야 하는 거예요. 딸이 엄마를 이기면 되잖아요. 엄마가 져주면 되잖아요. 가끔은. 근데 그걸 못 지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엄마가 내버려 둔다는 것, 내보낸다는 것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내버려 둔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사랑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징벌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다시 회복해 주시기도 합니다. 내버려 둔다는 것은 네가 좀 겪어봐야지 돌이킬 수밖에 그래야만 돌이키겠구나 싶을 때 그렇게 하시는 방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포로 50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이 주어졌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50년의 형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유랑 생활 40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이 기간에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40년의 세월을 그들에게 형벌의 기간으로 주셨겠습니까?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시간으로 보면 되겠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내버려 두시는 않잖아요. 유랑 생활 동안에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시고 보호하셨으니까. 자, 이제 4번 밑에 보면 로잔 대회라는 것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케이프타운 서약에서 탐욕을 우상이라고 했지만 골로스 3장 5절 말씀은 탐심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탐하는 건데요. 단순한 탐심, 저는 이것을 단지 탐한다라기보다도 거기에 중독된 겁니다. 자신의 욕망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탐심에서 비롯된 모든 말과 행동, 이 탐심은 그러므로 우상 숭배다라는 말은 탐심 때문에 우리가 빠져들었거나 또는 저지른 일들을 말합니다. 탐심이 근본적인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죠. 탐심이라는 것을 어떤 욕구, 욕망이라고 한다면 또는 의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권력에 의지란 책을 쓴 작가도 있습니다만 권력 이것도 여러분 무서운 우상숭배입니다. 권력, 지식의 의지, 권력의 의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애로의 의지가 있습니다. 지적 욕망이 강한 거죠. 굉장히 지식 습득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성적 만족의 의지, 이게 이제 섹스 중독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드는 것이 포르노 중독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드렸죠. 아빠가 거실에서 포르노 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딸이 일찍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놀란 거죠. 그 다음부터 이 딸과 아빠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어떤 긴장감이 형성되고 딸은 아빠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그리고 딸이니까 더군다나 그걸 탐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빠가 가까이 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더럽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큰 아이가 나중에 커서 두 가지 양상으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성에 대하여 지나치게 개방적인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혐오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빠나 엄마,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들만 포르노 보는 거 아닙니다. 여성들이 저는 더 많이 본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녀들이 중독에 빠진 부모님을 인해서 부모들은 건강하지 않은 또는 성경적이지 않은 성에 대한 지식 또는 관심이 깊어지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대로 드러납니다. 딸에 대하여 통제하거나 또는 아들에 대하여 통제하는 방식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73쪽 보면 제럴드 메이의 경우는 중독이란 말을 가지고 우상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웰치라고 하는 분인데요. 어떤 물질 활동, 마음 상태의 노예가 된 것이다라고 되어 설명을 합니다. 또 그것이 삶의 중심이 돼서 결국은 결과가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웰치라는 분의 이야기를 171쪽 가볼까요? 예수 뵙겠습니다만 웰치는 그 171쪽 5번 성경이 성, 음식, 술을 가장 일반적인 중독으로 보고 있지만 그거와 관련된 물질, 활동, 마음 상태도 중독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독 관련 물질이 있는데 제가 말했던 카페인, 그다음에 코카인, 초콜릿 다 코자가 들어가니까 코카인이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니코틴, 이게 담배죠. 담배, 설탕, 설탕 중독 아십니까? 단 것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음식인 거죠. 물질, 활동, 운동도 중독이에요. 여러분 러너스 하이라는 걸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경험을 했죠. 워낙 뛰는 걸 좋아했잖아요. 전에 우리 영적 전쟁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출발해서 저 건대 앞으로 돌아서 하다 발톱 빠진 적이 있었어요. 권영훈 목사가 이제 요놈은 이제 저기 차 타고 다니면서 저를 찍고 담임 목사는 뛰고 뭐 그렇게 했었죠. 또는 제가 이제 집에서 출발해서 그 계명산 자락을 돌고 돌아서 온다든지 충주댐 쪽으로 해서. 근데 러너스 하이라는 것은 마라토너가 어느 정점에 가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을 딱 넘어오는 순간에 찾아오는 희열입니다. 그런데 꼭 러너스 하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벤치프레스도 그렇습니다. 일정 무게 이상은 막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정말 입에서 구토가 나고 단내가 날 정도로 운동을 하는데요. 근데 그걸 넘어서면 그때 찾아오는 희열이 있어요. 우리 아줌마들이 줌바 댄스 굉장히 그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근데 운동이 중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는 못 살아요. 하루도 전에 제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병이 났어요. 지금은요. 운동하면 병이 나요. 이게 좀 체질이 좀 바뀐 거죠. 그리고 무거운 걸 들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허리가 좀 부실해서 신앙급에서 쓰면서 그래서 이제 걷기를 하고 이제 가벼운 이제 근력 운동을 하지만 그래서 이 중독 상태, 우리 주일날 누가 그러더라 김종국 얘기하던데요. 그 헐크 같은 김종국이가 운동 중독자인 거죠. 허리에 병이 있음에도 끝까지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운동도 중독이 되고 좀 말씀드린 섹스 중독, 이건 이제 포르노 중독과는 좀 다릅니다. 섹스라는 행위를 할 때 그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박
도박. 도박에는 투기란 말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흔한 말로 몰빵하는 거죠. 투기할 수 있습니다. 투기 세력이라고 하죠. 투기에는 다양한 게 있습니다. 주택, 부동산 투기도 가능하고요. 주식 투기도 합니다. 이렇게 투자와 투기는 구분할 필요가 있겠고요. 어쨌든 그다음에 도박이라는 것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경당 앉아서 점에 10원짜리 고스톱 치죠. 중독일 수 있습니다. 그냥 소일거리가 아니에요. 10원을 잃었어요. 할머니들에게 10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근데 10원 하찮아도 10원을 잃었다 싶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본전 생각나요. 그래서 그냥 판을 뒤집고 또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점점 판돈 올립니다. 점 50원. 한 번에 또 걷어야 되니까 점에 100원 이러죠. 저는 이거 도박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제가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컸습니다만 가정 환경이 꼭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저희 집은 동네 주막이었습니다. 요정집은 아니고요. 이제 그 항아리에 막걸리 담아가지고 겨우 내내 두부 만들어서 찌개 끓이고 해서 그런 일을 했었죠. 근데 농번기가 끝나 가을 거지가 끝나면 하나 둘 모입니다. 저희 집으로. 뭐 할까요? 노름을 합니다. 그때 무서운 게 이제 그 도리직구땡 하는 거예요. 고스톱도 아니에요. 그거 하면서 올해로 말한다면 2026년도 도지를 다 땡겼어요. 그리고 다 잃어버려요. 그 쩐주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데 그냥 주지 않죠. 예, 진문서 받습니다. 그래서 한겨울 뭡니까 도박에 내년 일을 해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야 될 가족의 생계비 전체를 날려버리고 1년치 노동비를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때론 집문서 땅문서 넘긴 사람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저기 어딥니까? 그 강원도 강원랜드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저는 취미 삼아서라도 제가 600 칠 줄 아세요? 600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600도 칠 줄 알고요. 고스톱도 잘해요. 도리직구땡 잘합니다. 그게 어려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거기서 신부를 하면 꼭 고리도 아니고 아무튼 신부를 하면 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삥땅 뜨는다고요. 그 재미로 돈을 맛을 봤는데 무섭습니다. 정말 그 폐인됩니다. 도박 무서워요. 요즘 인터넷으로 하는 도박도 있다면서요. 그다음에 사랑 중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서를 해석할 때 수가성 여인,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에 이 사람이 사랑 중독이 아닐까. 아니 어떻게 남편이 몇이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그러니까 뭔가 애정 결핍에 걸린 사람처럼 사랑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리저리 불나방처럼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은 정상이라서 모르시겠습니다만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습니다. 도둑질, 아까 근육운동 나왔죠? 김종국. 거짓말이 중독일 수 있습니다. 급한 대로 급한 불 끌려고 위기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한 번 하다 보면 재미 들리고 이게 중독, 습관이라고 하죠. 거짓말이 습관인데 중독자가 있습니다. 잠도 중독이고 특히 우리 시대는 일 중독자가 있죠. 저 같은 사람 쉴 줄 모르고 놀 줄 모르고 일 중독 걸린 사람. 스포츠, 모험, TV, 음란물. 아까 음란물은 이제 포르노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독 관련 마음의 상태, 분노. 항상 마음에 분노가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는 어떤 감사도 없죠. 이런 사랑. 차라리 이건 중독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사랑에 중독이 된 사람이고 싶으신지 모르지만 고통 중독 중에 하나가 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맞아야 마음 편한 상태가 있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맞는 게 10분간 두드려 맞는 것이 24시간 중에서 10분간 맞으면
23시간 50분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 맞으면 이상해지는 상태가 될 만큼 이렇게 있습니다. 성공 중독도 있습니다. 성공도 못하면서 맨날 성공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좌절을 많이 겪죠. 좀 길어졌습니다만 뭐 이런저런 이야기, 우리 시대의 다양한 형태의 우상일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웰치라는 분이 잘 제시해 줬습니다. 좀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 자신도 혹시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그걸 누가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중독에 걸리면 알코올 중독 걸리면 술 없이는 못 살고, 그것 때문에 뭐 간 버리고 몸도 다 버리고 그렇게 되지만 그 결과고요. 거기 하나님의 벌이 된다는 가중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속히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번, 사람을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물질이라고 아까 웰치가 한 이야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당신의 삶 가운데 중독의 위험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때문에 아까 주권 영역을 좀 더 말씀드린 건데, 이런 질문들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공부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뭘 더 배워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좀 더 하는 것이고, 배우기보다는 여러분을 돌아보고 교회 일꾼 되길 원하는 거죠. 지금 이 공부의 목적을 잊으면 안 돼요. 피택 권사 교육이에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공부인데 에란이는 권사가 아닌데도 왔구나. 네, 장래의 권사. 예. 우리 은숙 집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영상이도 그렇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 안 권사님은 또 권사님이신데 이제 보충 교육차 오신 것 같고 감사합니다. 피택 권사 교육이에요. 교회 지도자란 말이에요. 어떤 지도자여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바르트라는 분은 집단적 우상 숭배 이야기 하는데요. 거기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 네 번째 줄 보면 모든 인간은 신을 섬기며 살죠. 뭔가를 섬기며 살아요. 두 번째는 자기가 섬기는 것에 맞춰서 살게 돼요. 그대로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대상을 닮는다면서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사회 구조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구조를 만들어요. 사회 구조를, 정치 구조, 경제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자유주의를 경제적으로 본다면 자본주의고, 마르크스주의는 공산주의라고 했습니다. 정치 체제로 본다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이제 그런 구조, 그러면 그것의 근간이 되는 건 마르크스주의예요. 이데올로기. 그럼 이데올로기를 내가 마르크스 사상에 심취해서 그것을 공부를 하는 시점과, 또 마르크스 사상에 내가 세뇌를 됐거나 아니면 물들어 있거나 할 때 그 사람이 만들어가는 어떤 일들 또는 그들이 체계화하고 있는 사회 구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기에 맞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 거미집을 짓는 것처럼 이제 엉덩이에서 실이 나와서 이렇게 짓겠죠. 이렇게 짓고 뭐 거기서 있겠죠. 근데 내가 집을 지어 놓는 겁니다. 그러놓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정치 체제 또는 사회 구조, 문학과 문화의 어떤 작품들,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 이유 없는 작품들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그것을 만들도록 추동하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작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뉴에이지 음악이, 뉴에이지라는 것은 음악의 한 장르로 구축되어 있지만, 그래서 뉴에이지 음악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인가 할 때 작곡가가 누구인가, 작곡가의 사상 종교가 무엇인가를 봐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들어도 될 음악인지 아닌지, 그저 선율이 좋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듣는 형태가 돼서도 안 되고, 그런 음악 전체가 우리가 경계하는 뉴에이지 음악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작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자, 작가, 작곡가를 구분한다는 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도 할 수 있고 신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종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둘째가 이제 19일인가요? 다시 독일로 들어가요. 이제 시험 날짜가 잡혀서 아마 6, 7개 대학 교회 음악 공부를 위해서 시험 보러 갑니다. 이 아이가 작곡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이제 액자멘이라는 것은 음악에 있어서는 최고 학위예요. 작곡으로 그걸 했어요. 일반 음악으로. 또 외부 콩쿠르에 상도 받았었고, 그리고 들어와서 졸업 연주 딱 마치고 들어와서 우리 교회 부활절 연주회하고 바로 군대 갔잖아요. 11월 달에 전역해서 계속 이제 피아노, 성악, 오르간, 지휘 이런 거 다 음악 이론까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이제 드디어 시험 보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왜 하냐 했더니 첫 번째는 그런 얘기했어요. 어차피 평생 교회에 다닐 거고 또 교회에서 음악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교회 음악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말 교회 음악이라는 것을 하고 싶은 거죠. 작곡을 해서 일반 세속 음악가들과 견줄 수 있을 만큼 학위가 있으니까, 그럼 외부의 경쟁력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교회 음악을 해서 한국의 예배에서 음악이 빠지면 안 되는데 한국의 예배 음악이 없어요. 그냥 즉흥적인 그 컨템퍼리한 음악만 있죠. 예배 음악, 교회 음악이 없는 세상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런 한국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가야지 하고 이제 보내는 겁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건 이 아이가 졸업할 때 졸업 연주가 요한계시록을 배경으로 한 곡이었습니다. 거기에 국악을 접목을 해서 곡을 만들었고 합창, 기악, 연주 등등 다 묶어서 졸업 연주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못 들어갔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도 몰랐거든요. 제가 이 수술한 걸 몰랐고, 그리고 코로나이기도 했고. 제일 아쉽죠. 이 아이가 곡을 썼는데 그 곡이 요한계시록을 배경으로 했다. 작곡가 이현우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거기서 만들어낸 음악인 거거든요. 거기에 붙는 가사가 일반적인 언어일지라도 그것이 마귀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상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밥 하우츠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집단적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데, 이 집단적 우상 숭배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 성경의 요한계시록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떤 도시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의 국가인데요. 하나의 국가가 형성되어 있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 통치 이념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상을 공급하는 존재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힘을 빌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영적 배경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적인 사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국가를 만들고 사회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서 활동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한 사람들은 바벨론 시대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이제 거짓 선지자가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666 이마나 손목에. 그 표가 없이는 뭘 못해요? 매매를 못합니다. 서로 교류를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려면 그 도시를 나와야 돼요. 그래서 광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계관을 분별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특히 집단적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이건 거대한 하나의 물결이라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나라의 통치자가 누가 되든 또 여당이 누가 되든 그 여당과 통치자의 그 어떤 사상, 이데올로기가 있거든요. 이것을 잘 보셔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나빠질 수 있고 또 어떻게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좀 참고해야 됩니다. 국민의 힘이 만약 정권을, 권력을 손에 쥔다 그러면 그 정당의 이데올로기를 봐야 돼요. 이데올로기에는 중립적 가치를 가진 것도 있지만 성경의 가치와 위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이 아니죠. 이제는 그 국민의 힘이
대통령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 나라가 살기 좋고 교회에 유익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하는 분이 정권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그럼 무조건 나빠질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또 그 정당의 이데올로기를 보고 그것이 나쁜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저항도 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집단적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네요. 긴 시간 감사하고요. 읽고 토론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현대의 우상들에 대해서 세 가지 미들톤과 왈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자, 거기 첫 번째 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의 우상은 과학주의, 기술주의, 경제주의인데요. 과학과 기술은 특허를 중심으로 상생을 해요. 자, 과학은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 또는 객관적이고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 연구하여 얻게 된 지식 체계를 말해요. 근데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 연구 박사들이 어떤 학문적 과학적 연구를 하잖아요. 그 결과를 가지고 특허를 출원합니다. 특허 출원을 하면서 이제 그것을 토대로 어떤 기계가 만들어지죠. 기술력이 향상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붙냐면 돈이 붙어요. 이것이 경제와 이제 그 상생하는 방식은 이익입니다. 기술이 진보할 때 그것이 인간의 삶에 어떤 이로움이 있을까 할 때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허와 이익이라는 것은 과학과 기술이 상생하기 하는 방식으로는 특허가 중요하고요. 기술과 경제, 특히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술과 경제가 상생하는 것은 이익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제 누구하고 통화를 했던가? 그런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뭐 커피를 네네, 뭐 제가 통화한 일 있군요.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목사님 요즘 제가 하던 일 말고 커피를 좋아하게 돼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커피를 좀 보내드릴게요. 제가 볶아서 그랬더니 목사님 커피까지 볶으세요? 그러는 겁니다. 커피는 볶는데 기술은 있는데 자본이 없네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술은 자본을 만나야 이익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인데 이것은 경계해야 될 것은 이 설명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77쪽 밑에 미들턴과 왈시의 경우 과학주의가 전지, 그러니까 여러분 객관적이고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 알게 된 지식이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라는 것이 과학주의예요. 과학은 모르는 게 없어야 돼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술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기술은 없어야 돼요. 아직은 해결하지 못하는 거 있죠. 뭐 암을 치료한다고 할 때 충분히 해결은 못합니다만 이러면서 결국 우리는 과학과 기술을 숭배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의사들이 진단할 때 이제 그 경험이나 또는 손이나 뭐 임상적 결과를 보지만 요즘 다 사진 찍죠. 심지어 한의원도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기계를 의지하죠. 기계를 가지고 판독을 하거든요. 기술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거예요. 전능해지는 겁니다. 과학은 전지해지고 기술은 전등해집니다. 게다가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배금주의 사상이나 또는 돈을 써서 뭔가를 소비해야만 욕구가 충족되는 소비주의하고 그리고 어떤 규제 없이 자유 경쟁 체제를 통해서 이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신자유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인해서 이제 과학과 기술이 더 날개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긴 얘기는 할 생각은 없고요. 과학주의라는 것을 79쪽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 과학이 인간 지식의 유일한 원천이고 과학만이 실제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세계관으로서의 과학주의. 이게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계몽주의, 낭만주의에서 인본주의적 사고 중에 이성을 강조하는 흐름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이 과학주의예요. 그다음에 기술주의라고 하는 것은 80쪽에 보면 기술은 81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해 주고 세계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주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도구, 절대적인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 기술주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81쪽에 기술과 우상의 관계를 설명을 하우츠 바르트가 설명하고 있는 것, 본인이 만들었다가 우상의 지배를 받게 된 얘기를 지금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경제주의라는 것은 이익의 창출과 부의 축적을 최우선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준 문제는 배금주의인데요. 83쪽, 돈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돈을 의존합니다. 두 번째로 소비주의는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만족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남 가지지 않은 걸 가져야만 만족하고 남이 하고 있는 일을 못하면 스스로 뒤처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돈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다음에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확산 때문에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어떤 현실들 때문에 우리 시대가 이런 우리 시대의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답답하고 좀 이게 뭔가 싶지만 제가 이제 병원 얘기를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제 우연찮게 우리 교회 리모델링 마치고 너무 숨쉬기가 곤란하고 힘들어서 저는 과거에 그 2011년도인가 10년도에 너무 힘들 때 그런 증상이 있어서 이제 병원 진단했더니 급성 심근경색인가요?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그 진단 받고 약을 줬는데 그냥 안 먹고 그냥 운동하고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런 비슷한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가서 이제 찍어봤죠. 근데 웬걸 심장 쪽은 괜찮은데 이제 폐암이라고 해서 그 이제 그 분당 차병원에서 1차 진단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회 하는 날, 김성 교사서 음악회 하는 날 웨컷만 하고 쓱 빠져서 제가 그날 들어가서 2박 3일 입원해서 검사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누워서 침습, 찔러도 보고 뭐 온갖 사진 다 찍고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학적 연구한 지식을 토대로 임상 경험을 토대로 경험적 지식과 연구한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저를 이제 평가한 거죠. 그래서 폐암 99.9%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수술 날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 그 말씀하셨던가요? 어느 한 병원만 가지 말고 몇 병원 다녀봐야 된다는 얘기를 누가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홍해걸 씨가 유명했으니까 삼성병원도 가보고 서울대병원도 가보고, 그 사람들도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그다음에 임상 경험을 경험 지식을 토대로, 또 중요한 건 그 사진 판독, 이건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만들어진 기계잖아요. 기술력이 더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차병원이 아니라 서울대병원이나 삼성병원을 다니면서 거기 자본과 묶인 곳입니다. 병원이 자본과 묶였죠. 기술, 의료 기술이 자본과 묶여서 대형 병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수술을 받고 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몸이 아프면 첫 번째 병원 진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내 병이 무엇인지를 아십시오. 이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단받고 병원의 처방을 따르되 무조건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병원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랐다가는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분당 차병원에서 우리 수술 의사가 젊은 사람이 다리 떨면서 99.9% 이랬거든요. 근데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수원 삼성병원에 갔는데 연세가 높으세요, 이분은. 그래서 굉장히 왔는데 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저한테 수술 받으려면 8월에 가야 됩니다. 받으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묻지도 않아요.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러더니 밖에 나가서 그러면 안내 받으세요? 그 옆방 휙 갔어요. 30초. 그 긴 시간 가서 너무 오래 기다리는데 그거 하고 옆방 가더라고요.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서울대병원 갔는데 왜 이렇게 친절해요? 그래서 제가
큰 병원, 서울대병원 뭐 이런 초대형 종합병원의 의사들은 다 명의예요. TV에 나온 사람만 명의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 이제 그분의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몸의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제 마음의 병까지 고치셨군요. 그렇게 말을 해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병을 알아가면서 진단받는 것 중요. 과학적 진단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과학에 대해서 나쁘게 과학주의를 이제 나쁘게 보는 건데, 과학적 진단받고 처방을 따라가되 병과 투병하지 말고, 병과 싸우지 말고 치병하라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병을 치병하는 겁니다. 우리 과학과 기술과 자본이 만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에게 행복을 또는 성공을 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싸우지도 말고 그것에 지배도 받지 말고 그걸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 정지영 목사님 사모님 폐암 진단, 그분 오른쪽이에요. 가장 나쁩니다. 한 가운데 암이 있어요. 이건 다 잘라내야 되거든요. 저는 좌하엽의 끝에 있었거든요. 여기만 잘라면 됐고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을 때 똑같은 말 했습니다. 치병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치유를 믿고 치병하십시오. 여러분이 과학과 기술과 자본이 만나 거대한 이제 그 구조적 또는 집단적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끌려가시겠습니까? 끌고 가시겠습니까? 그냥 맥 놓고 끌려가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나라의 정치 구조가, 경제 구조가, 사회 구조가, 문화 구조가, 교육 구조가 아이를 학교에 맡겨놓고 끝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든 끌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끌려가지 않고 또 그것을 맹신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스스로 세워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시대의 우상 숭배와 우상들을 살펴봤습니다. 너무나 방대한 이야기고, 그러나 또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들인데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우상을 발견하고 우리 교회의 우상과 이 국가의 우상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